주의 첫날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주를 예배하여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멈추고 정
번째 찬양 나의 영원한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치료돼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놓쳐버립니다.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마지막 천국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주님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주의 자녀된 것을 주여 내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우리의 정직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를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히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며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요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인도하셨음을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종종 우리가 삶에 지쳐서 세상에 하나님 빠진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 채 우리 주님 앞에 나가고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 채 아버지 봉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 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예수는 우리 속에 아버지 영광을 나누고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약속해 주는 먼저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서 아버지 그 건강한 신앙으로 인하여 주신 직분도 사명도 하나님을 예비함도 봉사함도 성김도 아버지 하나님 부담되지 아니하고 무겁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 무엇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신 직분과 사명을 주님 성령에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신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나의 왕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또 세상 가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점을 범했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 시간도 하나님 군과 자비를 베풀어 있어 하나님의 크신 보혈의 피로 저들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깨끗한 마음 정결함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지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6월 또한 마지막 주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가로 세우신 몸된 자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시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과 동행하여 주의 사랑 향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제단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으로 세상의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저들의 모든 결혼관, 가치관, 문화관, 교육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연출학교 중고등 청년의 얼마나 많은 적은 수가 모입니다. 아버지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몸된 제단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 구원의 방류로 부끄러워 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구원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없지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거운 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자 있습니까? 시간 모든 짐을 다 십자가로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사랑에 여러 힘든 자들에게 사랑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설에 계신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고 시간 저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3년이 흘른 이때까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인도하사 암호를 지켜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성령님 떠나버리고 이 민족을 악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이미 결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분단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이 세계 일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앞장서 나가는 거듭난 아름다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영문관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적으로 수고한 자녀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량 운전을 하고 참으로 청소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또한 찬양대회를 하나님께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있사 저들 마음에 더욱더 헌신의 기쁨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된 날 참으로 한마음 예배했지만 출타한 자녀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등말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성령이 가득 차게 넘치게 하셔 저들 마음에 감화감동시켜주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수행 주께 부탁드렸고 그러가시 예수님의 이름 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다시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연합 찬양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오늘 우리가 8번째 계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계명도 역시나 우리 자신과는 크게 관계없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많지요. 너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잖아. 너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잖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늘 주일 남예배 말씀에 전에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렇게 낭독한 이유가 있겠지요. 단순하게 낭독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째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한 가운데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다? 누구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8계명 뭐라고요?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과 이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감당하고 관리하는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죄로우에 뭐라고요? 청지기 따라합니다. 청지기.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이란 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헛된 그 욕망이 인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도둑질. 우리는 이 도둑질에 대한 8계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성경 창세기 가장 처음의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요? 선악과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창세기 한번 들어볼까요? 16절, 17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먹지 마라. 이거 내 거야.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너희들 먹을 것이 아니야. 너희들 먹을 것은 이것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라고 그렇게 허락하면서까지 하나님 분명히 이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건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이 인간이 자기 욕망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결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복해 버린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도둑질의 가장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러한 도둑질에는요 3가지 종류로 우리가 도둑질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도둑질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고요? 누구의 것?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둘째로 뭐요? 타인의 것. 세 번째는요 자신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뭐가요? 예배는 말입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걸 내가 내 힘이 들어 써버린 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별 문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뭐가요?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그 11조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러분 내 것으로 써버린다 한다면 이것도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울과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당신들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때 그들이 한사코 거절했던 게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영광을 받아버리게 된다 한다면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도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여러분 벨사살 왕,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22절로 23절에 보시면 바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쓰셔가지고 나라가 커져갔고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힘 있는 왕이 되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 나머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바깥에 여러분 소떼와 같이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진노. 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또한 타인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질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행위. 혹은 여러분 이 거래하는 거, 사고 파는 것 가운데 저울의 추를 혹은 물건의 양을 혹은 여러 가지를 속이는 그러한 행위. 그런가 하면 남에게 돈을 여러분 꾸었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는 그러한 행위. 또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된 사람에게 여러분 정해진 그러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그러한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도 다 도둑질, 타인의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또 그렇게 떴더라고요. 택시기사에게 1,000원을 가닥에 놓고는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할머니가 이독하다라고 나중에는 내려가지고 도망가 버렸던 그 청년 잡혔는가 모르겠는데 잡혀가지고. 왜요?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정당하게 내가 그걸 썼으면 대금을,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도둑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작은 이익이 된다 하여서 남을 속이는 그러한 행위들까지도 말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도둑질, 누구 것이요? 자신의 것. 아니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 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앞서서 본 것처럼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게 맡기셔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천직으로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사치를 일삼는다, 낭비한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사용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시간도 누구 것입니까? 그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게을러서 그 시간을 복되게 쓰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허락했으니까 바로 도둑질.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남을 돕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 오늘 말씀 뒤에서 더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 타인의 것, 자신의 것 한번 여러분 안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도둑질을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문제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타인의 것을, 내 것을 훔치는 그러한 도둑질을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첫째가 바로 올려줘 보세요. 바로 같이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할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신가요? 기억하십니까? 죄인된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올렸을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왔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은 기억하는 것. 안타까운 건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 바로 저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받지 못한 거 왜 그때 그것을 안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 사실 너무나 우리가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당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한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래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정리해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제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에 의뢰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러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한번 4장 올려줘 보세요. 들어볼까요? 4장 19절 들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그거 안 좋다 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없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만 어디에 꽂혀버립니까? 안 주셨다라는 것만 꽂혀버려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찬송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던 그 은혜, 그 은혜로 내 형편을 하시고 감당하시도록 채우셨고,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했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대요. 넘쳐난대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느끼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도둑질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할까요? 부자가 도둑질할까요? 아니지요. 도둑질은 누가 합니까? 늘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나님, 나 늘 부족해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는 늘 남의 것만이 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는 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진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이 믿음만 분명히 있다 한다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채우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도둑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뭘 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족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도둑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돈이죠. 돈과 다 관련됐잖아요. 도둑질이 돈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그래, 그 사람에게서 돈 문제만 해결되면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가요? 사라질까요? 여러분,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출소한 그러한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한 단체에서 또 들어가고 또 죄를 해서 감옥 가고 또 감옥 가는 그러한 여러분 출소자를 향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다들 자신들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남의 것을 훔쳤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소자들을, 이 출소자들을 여러분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들과의 이런저런 설문을 나누고 대화하는 가운데 느꼈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더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더라. 여러분, 도덕의 근본은 돈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심심찮게 봅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는 그러한 사건들요.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누가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왜 그렇게 정치 자금을 나쁘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횡령합니까? 누가 그들을 보고 가난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정치인들 여러분 그들의 재산을 내력을 쭉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부나 국회나 혹은 사법이나 엄청난 재산가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여러분 또 그렇게 돈 때문에 그러한 사고를 치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의 근본 원인은 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앞서 나온 것처럼 뭡니까? 바로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감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도둑질할 이유가 아마도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거 우리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1차, 2차, 3차에 걸쳐 선교, 전도 여행, 쉽게 말하면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바울이요 당신은 돈 걱정하지 않고 선교했습니까? 물어보면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돈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던가요? 바울은 그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바울의 생업이거든요. 이들의 생업이고요. 바울은 선교 비용을 여러분 전도 비용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당신이 선수 일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 그걸 팔아가지고 그 일 가지고 선교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선교에서 돈이 넘쳐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여전히 부족했지만 근데 바울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자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채워준 그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했던 그러한 자족이 결국에는 여러분 돈에 빠져가지고 돈 때문에 되네 안 되네 하네 못하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고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 욕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욕망은 결국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구의 것을,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도둑질하는 그 도둑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어찌 그 인생의 욕망을 이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바울은 땅의 것을 본 게 아니라 어느 본 거예요?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 들어보세요. 빌립보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지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 모든 것들이 명령하고 넘쳐난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게 지금 이것만도 감사하고 이것만도 감사하는, 그래서 땅의 것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없어도 여러분 만족하는 삶, 자족이 그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지 않아요.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남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육신을 입은 땅의 것이 자꾸만 내게 보인다면 우리는 도둑질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에 자족, 만족하는 그 삶,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삶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기게 하는 여러분 비결인 것을 믿으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족, 그 자족함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어떻게 여러분 도둑질을 이길 수 있을까? 세 번째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자, 다시 말하면 나눔입니다. 나눔. 나눔이 놀라운 것은 도둑질을 이기는 비결이고요. 도둑질을 끊는 비결도 바로 나눔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노라고, 가난의 문제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가능합니까? 바로 나눔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나눔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는 가난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같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난. 여러분, 혹 나는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가난하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돈입니다. 그런데 왜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남과 자꾸 비교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그 가난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도둑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니지요. 절대적인 것이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가장 기준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그 가치가 되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깨닫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성도에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가난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성도는요, 절대로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지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도 아마 똑같이 답할 거예요. 아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모든 걸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든 걸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남과 자신들을 비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했던 게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나눔이었던 사실입니다. 나눔 말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4절로 47절에 보시면 좀 깁니다.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을 여러분 기록한 말씀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 교회 저렇게 부흥되고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그들에게 나눔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것이 없었습니다. 내 재산이 많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가 없는 자들을 구제하게끔 여러분 내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눔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마땅한 일이었고 여러분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 하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눴습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드러내질 않아요.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천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려고 이렇게 광고하려고 드린 것은 작은 것 드려놓고도 드러내기는 많은 것 드러내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천지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나 가난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뭘 생각합니까? 야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준 걸 받았다. 아니요. 누굴 통해서입니까? 교회를 통해서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내게 뭘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앞에 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누구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 앞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교회 앞에 드려서 누가 교회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남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필요로 하시고 이렇게 채우셨구나라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나눔으로 인하여 스타가 된 사람이 있지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나눔 때문에 생명을 잃었던 부부도 있지요. 다 아실 겁니다. 나눔이 스타가 되겠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도행전 한번 들어볼까요? 4장 36절 37절에 들어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구야 발 앞에 뒀다고요? 사도들. 내가 밥 팔아가지고 야 저 사람 가난하다 본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헌금해서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이름하는 누구요? 바로 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바나바라고 의로운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나눔으로 인하여 스타가 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보고 흉내 내려가다가 끝내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 2절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는 나눔으로 인해 좀 칭찬을 받고 싶다, 스타가 되고 싶다, 그 욕망은 있었지만은 이 나눔이 잘못돼 버렸어요. 나눔이 타격이 돼 버렸어요. 나눔이 내 것이 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 부부는 한 달 여러분 시간차를 두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눔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바로 도둑질의 세 가지 유형 종류 가운데 바로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남에게 베푸는 것, 나눔을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러분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일이 삭개오예요. 돌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 예수님 행렬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자기 것을 여러분 나눴을 때 그에게 구원이 영생이 임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무엇을요? 지금껏 도둑질했잖아요. 남의 것을 이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높여가지고 여러분 도둑질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눔이 무엇까지 막아버린 겁니까? 이후에 이 여러분 삭개오의 도둑질까지 큰절되게 만들었던 게 뭐란 말입니까?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것을 나누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돼가지고 나누지 못한 사람은 왜 못 나눠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도둑질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나누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가 않지요. 안 나누는 사람, 욕심만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은 거 가지려고. 그래서 나눔은 결국 우리에게 도둑질을 여러분 근절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나눔은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막아주는 그러한 여러분 이유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눔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둑질의 이 8계명은 나도 이길 수 있고 타인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않도록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은 관계없는 계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타인의 것, 나 자신의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누구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도둑질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 타인까지도 그러한 도둑질에서 여러분 계명에서 이길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이 주실 것이 없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자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던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족함이 우리에게서 도둑질하는 무서운 여러분 계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요. 더 나눠야 합니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선교지에 교회가 더 나누고 나눌 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많다 한다면 기꺼이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상대방들이 받은 자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무서운 범죄입니다. 광야 시대 그들에게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누구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계명으로 못을 박아놓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향기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무엇보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도둑질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도둑질의 모든 무거운 죄를 무서운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곳저곳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며 하나님 영광 가리로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아버지 그 주님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인간의 그 아버지 인간 가운데 하나님 그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인 것을 하나님과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백성들 늘 피를 가슴으로 채우시는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뒤에 이제 아버지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귀한 나눔을 통하여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가정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둑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광을 소원합니다. 우리 불건 성도에 아버지 이 개정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네 것을 아버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인정하여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아버지 성도들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서 주님 찬양을 받을 수 없어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만물이 주이신 하나님께 각자의 시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예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신앙의 승리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이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1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7월 달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주일학교 예배, 작년에가 오후 1시 30분이고요. 교회학교 예배는 오후 2시 3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2시에서 1시 30분 당겨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1시 30분에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교회 봉사는 1교회입니다. 안내는 김병훈 아입사님, 최근호 목사님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핵심 전도 전교인 참여하겠습니다. 강산 시찰 교육자회가 월요일 내일입니다. 은남 중앙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여름성중학교 교사 강습회가 26일, 27일 월요일 화요일날 7시에 밤 7시에 강주 성지교회당에서 이재양 목사님 심의하십니다. 강주 성지교회는 광천동에 뚝방에 있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가 다음 주부터 7월 달부터 1시 반으로 당겨지고 교회학교 예배가 본당에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음식교육과는 청년들 성경공부로 2시 반에 그렇게 시작될 계획입니다. 변경된 거 기억하시고요. 또한 오늘 오후에 날씨가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 전도부장님이 추위에 강구하실 건데요. 그렇게 전도 나갑니다.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법인가를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나 한 사람 더 힘을 보태는 게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실 거다라는 것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일 감사는 날입니다. 이동서 간주사는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예정 가운데 택하시사 주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 평동서북교를 섬기는 안수집사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더 영육간에 건강하여 마음껏 주님 위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집사님과 온 가족들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집사님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더 힘있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강건함만이 아니라 아버지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해 주시고 두 자녀들도 주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주께 다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온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림으로 인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우리 정도한 수사님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앞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것이 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도둑, 하나님의 것, 타인의 것,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기에 자족하고 내도 하나님 어렵지만 나누고 베품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계명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여 그 사랑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